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이때의 결례 계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려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개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셔서 채우시고 물로 채웠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1장에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불러주시고 3년이 지난 것도 아닌 거예요. 한 장만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말하고 그 다음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판 모르는 제자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있어서 뭐 몇 명 먼저 부르시고 한참 있다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튿날 이동하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자기가 제자가 됐는데 첫 제자가 됐구나, 두 번째 제자가 됐구나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사흘째 되는 날, 다 합쳐도 일주일이 안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요 수십 년 믿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자가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흘째 되던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라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혼주들이 초대를 한 것입니다.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도 초대하고 그의 제자들도 초대했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한학자들은 대부분의 견해 가운데 보면 친척 중에 한 명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견해를 많이 따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냥 갈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이쪽에 오셔서 결혼을 축하해달라고 해서 오실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가족 중에 친지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이 친지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부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초청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까지 함께 초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여러분 지금 어색하죠. 오리엔테이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집단이나 어떤 교회나 회사나 이렇게 들어가면 미리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 또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과 함께 준비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무턱대고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로 간다고 하시니까 같이 따라간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각오를 한 것입니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낚시하지 마. 어부하지 마.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지금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가나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문제가 딱 발생을 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런 큰 문제입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기쁨으로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닥나 버린 것입니다. 손님들은 계속 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그 음료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랑과 신부 측의 가족들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수치와 같은 것입니다. 수치인 거예요. 이 정도도 준비하지 못했어? 이런 것이죠. 잔치판이 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잔치판에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순풍을 타고 잘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 웃음이 가득할 때가 있고요. 건강과 평안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요. 정말 열심히 버스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사고를 맞이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자녀와의 그런 관계들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답답함만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왜 살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건강이요, 갑자기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그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신앙 자체가 그냥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저도 이 사역지에서 나온 다음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마음을 졸이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수치와 절망을 안고 주님 앞에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손님이었습니다. 그럼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 손님이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 누가 계셨냐 했을 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를 합니다. 그 영접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영접한다, 영접기도 이런 것은 영접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내 삶에 초대하지만 여전히 그분을 손님의 자리로 모셔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손님은요, 잔치가 잘 돌아갈 때 구경하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지만 잔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잔치를 빛내줄 하나의 장식품처럼 손님처럼 모셔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손님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 아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30분도 안 되면 금방 읽어버리는 책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 목사님의 책인데, 여러분,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마음이라는 집으로 주님을 모셨어요. 서재도 보여드리고 거실도 함께 쓰고 주방에서 교제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주 작은 벽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벽장은 자기가 평생토록 숨겨왔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타락한 욕망이 들어가 있고요.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들이 더럽게 이렇게 얽혀 있었던 곳이 이 바로 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벽장 열쇠만큼은 절대로 예수님께 주지 않고 꼭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숨겨둔 벽장에서 너무나 끔찍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문을 막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집 전체에 악취가 진동했다라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이 성도가 울면서 예수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집에서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야, 그 벽장 열쇠를 나에게 주겠니? 내가 끌어안고 있는 한 나는 그 벽장을 청소해 줄 수가 없단다. 열쇠를 내게 주어야 내가 그곳의 주인이 되어 깨끗이 치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눈물로 열쇠를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벽장, 냄새나는 그 악취나는 쓰레기들을 다 청소해 주시고 비로소 그 집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쥐고 있는 열쇠,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그 벽장과 같은 곳이 있다고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딱 끊긴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열쇠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나의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의 결핍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뢰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숨으면 됩니다. 피하면 되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닥난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내 삶의 통제권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니, 살아계신 분이시오니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를 아뢰는 후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에요. 5절입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끝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발을 씻는 그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집에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무슨 물을 거기다 채우냐는 거예요. 돌 6개면 전체 500리터에서 600리터 된대요. 엄청난 물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할 때요, 많이 쓰는 사람들 25리터 이 정도 쓴대요. 많이 쓰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런데 여러분 500리터에서 600리터는 상당한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와서 큰 돌 항아리 6개 가득 채우는 일은 육체적인 노동이 엄청 들어간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짓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데 이걸 몇 번 해야 돼? 하인들끼리 여러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해야 되겠냐? 저 사람이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왜 여기를 채우라는 거야? 손님들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여러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상식과 경험을 따진다라면 이 하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대충 채우지 않고 아기까지 채웠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더 황당한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길어왔던 것은 맹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입니다. 그것을 갖다 주었다가 연회장이 맛보고 이놈들아, 사람들 손 씻고 정결 예식하는 물을 가져왔어? 그리고요, 호통을 치고 매를 맞거나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하인들은 자신의 상식과 경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주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십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갖다 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물을 채우는 그 일까지는 할 수도 있어요.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 주는 건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했었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 여러분 정말 물이 필요합니다. 그 우물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 뭐 후반까지만 해도 동네에 펌프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이었고 저는 어린아이였을 때 저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옥수역이라는 그 옥수역 밑에 펌프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거기서 물을 다 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여름 같은 날에 거기서 막 펌프질을 해서 막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 아프리카 이 사막 지역을 여행하다 한 사람이 갈증으로 죽겠다라고 해서 작은 마을을 찾았어요. 거기 우물이 있는데 우물 곁에 여러분 그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낡은 항아리에 물 한 바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절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이 물은 마중물입니다. 펌프 상단에 이 물을 부은 후에 힘껏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원한 지하수가 얼마든지 나올 것입니다. 마신 후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두십시오. 여행자는요, 너무 깊은 그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장 이 한 바가지 물을 마시면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펌프에 물을 부었다가
이 물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그냥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한참 망설이던 여행자는 그 메모가 적혀 있는 말을 믿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목을 축일 수 있는 유일한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다 싹 부었습니다. 잠시 후에 깊은 땅속에서 꿀럭꿀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더니 맑고 차가운 지하수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는요, 목을 원 없이 축이고 항아리에 다시 물을 가득 채워 놓은 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길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은 내 눈앞에 작은 미천을 내려놓고 상위의 법칙을 신뢰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자 이런 말 하잖아요. 종종 주님 앞에 내 생각의 한계를 걸어둡니다. 주님,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지만 내 삶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내가 싫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가 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계산으로는 이 방법이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마중물을 마시고 갈증을 풀겠습니다. 그리고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에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는 얼굴도 비추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만 말을 했어요. 나아만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쳐다보지도 않아, 만나주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자기 나라에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도 있는데 여기 요단강 좁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데에서 무슨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7번을 씻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존심과 상식을 내려놓는 순간, 온전한 그 순종을 한 순간 살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살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른 길이에요.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왜 2026년 8월 7일에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매번 정말 10번 이상 들었던 말씀인데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맹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압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고 아는 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연회장이 있고요. 또 물든 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은요, 잔치의 전문가였습니다. 세상의 맛을 잘 알고요.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써서 잔치가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 연회장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맛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주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탄성을 질렀습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제죠.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제가 좋아하는 프로인데 MBC 뭐 어딘가 나오는데요. 그 프로에 이탈리아 셰프들이 나왔어요. 3명이 다 미슐랭 셰프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죠. 그런데 신라 호텔에 미슐랭 2 한정식 이런 거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잣이 나오는 그런 메뉴였는데 먹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건 먹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이 잣이 어디 잣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평이 제일 유명한데 우리는 가서 춘천이라는 곳에서 잣을 수확을 해서 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또
솥밥을 줬는데 매일매일 그 셰프가 아침마다 도정을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기에 왜 도정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수분이 빠지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 상태에서 도정을 해야지 다시 밥이 맛있더라. 이 셰프들이 다 알더라고요. 와, 외국 사람인데도 이게 하나하나 다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셰프들은요, 연회장처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을 다 할 수 있다. 어디서 났느냐? 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여기에 밥상까지 올라왔는지는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물든 하인들은 알더라.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 신비로움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누가 압니까? 이 하인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했던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항아리 독에다가 물을 계속 부었던 사람,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던 그 하인들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은혜의 주인공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땀을 흘려 물을 깃는 하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에 유흥하고 즐기고 편히 쉬는데 여러분은 왜 여기 나와서 기도하냐고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달라지는 거 여러분 몇 번이나 느껴보셨습니까?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회장은 판단하는 자로서 그렇게 맛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아는데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기도가 안 되고 저저번 주에는 기도가 잘 되고 막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 기도의 자리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바닥난 내 가정을 어떻게 살려냈는지, 내 순종이 어떻게 막힌 담을 허물었는지, 아무나 맛도 나지 않았던 무미 건조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달콤한 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물든 자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선생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 며칠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하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연회장을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물을 뜬 하인들만이 누리는 은밀하고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 또 바닥난 삶의 영역에서 더 좋은 포도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같은 자를 예수님 믿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금요일 밤에 우리를 주님의 그 몸된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을 또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치를 살아가며 때때로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포도주가 바닥나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이 바닥나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기쁨과 뜨거움이 식어버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수치와 불안 가운데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저 하나님을 방구석의 손님으로만 대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내 인생의 열쇠를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님만 아버지시여 내 삶과 내 가정과 일터와 신앙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물을 길러 올렸던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성과 아버지시여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에 아버지 눈물이 맹물 같은 이 기도처럼 보이지만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세상 연회장을 알지 못하지만 은혜의 아버지 물을 떴던 그 하인들만이 그 응답의 기쁨과 기적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그 오늘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닥난 우리의 심령 위에 병든 육체 위에 막혀있는 문제 위에 하늘의 더 좋은 포도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아버지시여 극상품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